날씨가 무지하게 추운데 이제 추위를 무릅쓰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들으러 먼 데서부터 오신 거 감사합니다. 신앙은 절대로 남을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을 하다가 누구 때문에 라는 말씀은 이미 신앙이 무엇인지 근본 자체부터 잘 모르는 것이죠. 신앙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의식이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형식입니다. 그러나 이 신앙이 잘못되면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남을 보이기 위한 어떤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첫 출발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전번 설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의 첫 출발을 잘못 단추를 끼면 이것이 평행선을 걷게 되면 점점 더 진리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서 아무 관계없이 나 혼자만의 신앙생활로 멀리 도망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뒤늦게 후회하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면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희가 1월 금년부터 표지가 약간 바뀌었죠. 호세아서 6장 6절이며 나는 공유를 원하고 인애를 원하고 제사와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무의식 중에 어떤 종교와 똑같이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우려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란 신이 어떤 다른 신과 다른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했었으며 또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지를 정확히 알고 신앙의 출발이 시작되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신앙을 출발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에서도 이것을 또한 이용해서 성도들을 부추기고 진리에서 어긋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만들어 버립니다. 제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제일 많이 놀란 것이 너무나 많은 하나님이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어떤 분은 하나님이 또 이런 분이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가둔다는 사실이죠.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 안에 가두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오히려 보호하시고 우리를 넘어가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고 이런 분이라고 우리 마음대로 생각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가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지 저는 너무 이것이 제 마음에 닿고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아무리 외쳐봐도 오늘 말씀처럼 오늘 그 교동문처럼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셔서 이 세상에 빛을 주셨는데 우리가 어둠이 드러나기 싫어서 빛을 피해갑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은 당연한 것이지만 이것이 교회 안에서 번번이 일어난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과연 이 빛이 무엇인지 알라고 들지 않고 자기 자신이 빛인 것처럼 착각 속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과연 그래서 이 내 신앙생활이 이제껏 해온 것이 정말로 맞는지 안 맞는지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비판받아야 되고 판단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 말씀도 내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이 말씀이 또 맞다고 우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과 시비가 걸려서 싸울 때도 저도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이 많은 경험 중에서
제일 싸움이 어려운 사람이 무식한 사람이에요. 무식한 사람은 말로 해도 설득이 안 되고, 사실이 그 사건에 대해서 사실은 이렇고 후는 이렇다, 잘 설명해도 그것을 안 듣습니다. 도대체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식한 말로 좀 매밖에 없어요. 제일 무식한 사람은 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들한테는 몽둥이를 들어야 소도 제대로 가고 개도 말을 듣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도 자기 고집이 너무 세고 자기가 아는 견해에서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 기준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 누구도 당할 사람이 없어요. 제가 목회자가 돼서 제일 답답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말씀을 들으라도 안 듣고, 상담해서 이렇게 하라도 안 듣고, 결국 자기 기준이 서 있는 상태에서 이 말도 듣고 저 말도 듣고 해서 참고될 뿐이에요. 우리 에레미야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서 바벨론 70년 끌려가는 과정에서 끌려가지 않고 다른 나라로 도망갔다가 바벨론 군이 전부 철수한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에레미야는 붙잡혀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느부갓네살이 왕이 와서 네가 살고 싶은데 살아라. 바벨론에 가서 네가 호강하려면 하고, 아니면 네가 살던 이 고향에서 예루살렘에서 살든지 둘 중에 네가 택하라 그랬더니 에레미야가 나는 여기에 남겠다. 그래서 이 남은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겠다고 예루살렘에 남습니다. 그들은 에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하나님한테 잘못했기 때문에 바벨론 70년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참 선지자인 줄 알고 에레미야한테 물으러 갑니다. 과연 이들이 우리가 지금 애굽으로 가야 되는데 애굽으로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뜻이 너희들은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이 땅에 있으면 하나님이 보호해 줄 것이다.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와서 너희들을 친다고 해도 하나님이 보호해 줄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잘못됐다고 합니다. 잘못됐다고 하고 우리가 애굽에 가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그러면 뭐로 물으러 왔느냐 하고 에레미야가 오히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물으러 온 자체가 지가 이미 결정하고 왔다는 사실이죠. 결정하고 나서 지 마음에 안 들면 예언이 틀렸다고 하고, 지 마음에 맞으면 예언이 맞다는 것이죠. 우리가 전부 다 신앙생활이 지금 이 모양이니 우리의 영적 정쟁이나 영적 성숙이나 모든 것이 지금 벗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올바르게 바로 잡아주는 방법이 무엇이냐였죠. 이 모든 방법을 동원해도 무식한 사람은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나를 죽이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길이 그 길밖에는 나를 변화시킬 일은 없습니다. 지금은 패지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도 안 듣고, 들어도 역시 그냥 자기 기준에 말씀이 튀어나갑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는 대할 때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귀한 줄 아는데, 그 귀한 말씀도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안 맞는다고 자기가 맞는 말씀을 찾아다니니까요. 자,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생활이 제대로 됐는지 오늘도 검토해 보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4장인데 14장에 보면은 사울 왕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합니다. 그것이 지금 전쟁을 하는데 그들이 블레셋에서 쫓겼습니다. 그러다 사울이 하는 얘기가 18절입니다. 우리 14장 18절 보면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있어야 이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19절 보니까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여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죽은 게 아니고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 자기 친구를 쳐서 죽였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내적으로 분란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이 의미는 그들이 사울이 힘이 있어서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습니다. 이 요나단은 누구냐 하면 바로 그 전에 14절입니다. 14장 14절에 보면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같이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었더라면서 요나단이 먼저 이겼습니다. 근데 요나단의 그 무기를 든 자가 먼저 가서 전쟁에서 블레셋 20명을 쳐 죽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혼란을 겪고 나서 개가 들어오고 나서 그들이 승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는 무엇 때문에 승리를 했고 나머지 사울 왕과 그 병정들은 왜 뒤로 물러났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바로 이거 중요한 것이 무기를 든 자입니다. 이 전쟁에 나가는 자는 무기가 없이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죠.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에서 보면은 이 무기를 든 자는 하나님의 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단단하게 그 터에 세워지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서도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진리를 옳게 세워서 하나님을 아는 자는 두 사람뿐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는 개만 가지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그를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그들이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24절입니다. 이제는 24절 보면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전쟁에서 승리하셨으므로 엄청 피곤했을 겁니다.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고 바로 금식 명령 내립니다. 금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너희들이 금식일이 7월 10일이죠. 회개하는 날, 금식하는 날, 하나님께 돌이키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금식하는 날을 그는 알고 있었죠.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다 엉뚱한 자기 때에 맞춰서 금식하는 것이 하나님께 잘하는 것으로 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식하고 적의 원수들을 끝까지 물실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금식하자, 금식하면서 싸우자 하고 지금 24절부터 28절까지 금식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바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27절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백성의 맹세를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물어 벌집에 꿀을 찢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습니다.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영적 눈이 밝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자기 아버지 사울 왕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온 군인들에게 먹지 말라고 금식 명령을 내리는 반면 요나단은 오히려 꿀을
찍어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9절입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그런데 30절,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으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었겠느냐. 다시 말하면 원수들을 더 물리치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아버지가 갑자기 전쟁 중에 금식을 내렸으므로 그들이 기운이 없어서 적군을 더 물리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이제부터 여기서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백성들이 배가 고파서 32절입니다. 배가 고파서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를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피채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34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피채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이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돌려오라 하고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과연 오늘 설교 제목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랍니다. 여기서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요나단이고 하나는 사울입니다. 근데 우리가 애적으로 봤을 때는 요나단이 범죄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금식도 열심히 지켰고 또 하나님이 레위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을 잡아먹을 때 절대 피채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지령이 내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 왕은 피채 먹은 것이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피채 먹은 것은 믿음이 없는 행위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무랍니다. 우리의 문제도 여기에 있는 것이죠. 과연 여호와께 범죄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결국에는 여호와께 범죄하는 것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입니다. 이 율법대로 올바르게 지켜야만이 여호와께 범죄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전쟁에 나가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사단이 우리를 세속적인 신앙으로 많이 몰아가고 무의미하게 종교생활을 하라고 유도하는 그 신앙생활을 물리치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인지 지금 두 갈래 길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택해야 됩니다. 외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사울 왕이 훨씬 더 잘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철저하게 전쟁 중에서도 금식을 했고 그 군인들이 하나님이 명령한 피채 먹지 말라고 한 그 피를 먹었으므로 너희들은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서도 하나라도 더 물리치는 것이 더 중요한 사실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율법적인 신앙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율법을 잘 지켰다고 나오는 것보다 내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있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신앙생활의 근본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내 마음의 어떤 생활이나 모든 것이 이 세속적인 세상과 같이 섞여가지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율법은 잘 지킨 것처럼 가정하면서 하나님께 절대 범죄하지 않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올바른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신앙생활이 무엇이며 나를 속박하는 것이 무엇이며 모든 삶에서 하늘의 가치관을 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나 자신을 믿음을 지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범죄하지 않는 겁니다. 율법은 열심히 지키면서 나 자신을 지키지 못하면 이것은 역시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 되고 마느니까요.
오늘 본문이 지금 33절에 보면은 하나, 둘, 세 번째, 너희가 믿음이 없이 행하였도다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 뭐냐는 얘기죠. 이 믿음은 아까 얘기처럼 요나단처럼 브레셋과 싸우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믿음은 어떤 율법적인 것만 열심히 지키면 내가 믿음 생활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다시 말하면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나의 삶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나의 마음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요나단과 사울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35절입니다.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다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제단은 지금 왜 갑자기 35절 전쟁 중에서 갑자기 제단을 쌓게 됐느냐는 얘기죠. 이 제단을 쌓는 이유는 자기들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지금 제단을 쌓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를 먹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하라고 했더니 금식은 안 하고 오히려 송아지를 잡아서 피채 먹었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됐다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것이 지금 보면은 35절에 보면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라고 합니다. 사울 왕이 여지껏 왕으로 있으면서도 이제껏 단을 안 쌓고 있다가 처음으로 쌓은 제단이 잘못됐습니다. 이 처음으로 쌓은 제단이 율법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이죠. 절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떳떳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못 지켰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는 우리가 신약에서 골로새서 잠깐 봅니다. 골로새서 1장 봅니다. 신약의 324페이지입니다. (324페이지) 3절 봅니다. 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자, 9절 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자,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이 무슨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보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해달라는 겁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알았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이 자라게 하는 것이 영적 성숙이고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입니다. 근데 우리 출발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지금 23절입니다. 23절 골로새서 1장 23절 마지막 절 봅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그럽니다. 이 터가 여지껏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위에 터가 세워져야 됩니다. 이게 믿음의 터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터 위에 세워주지 않으면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하나님은 우상과 같은 존재로 타락된다는 얘기죠. 너무나 거창합니다. 제가 오늘도 아침에 저는 일어나서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방송을 많이 봅니다. 특히 기독교 방송 보면
저희 교회하고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그 엄청난 찬양과 많은 찬양대와 지휘자가 흔들고 거룩거룩합니다. 많은 기대를 하고 과연 저 속에서 어떤 말씀이 나올까? 모든 형식과 수단은 감히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누구나 가면 현혹될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 거창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에 들어가면 이제껏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가슴을 손에 얹고 기도 올리는 모습이 어딘가는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기서 그냥 기도하고 찬양하고 끝나버렸어요. 내용 없는 수단과 방법은 매주 일어나는 사건이니까요. 그 순간은 혼적으로 감동되고 감명을 받을지 모르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들어와서 깨달음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는 인간 자체가 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형상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길은 오로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만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우리한테 열어주셨습니다. 근데 이 길을 통하지 않고 다른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사실을 우리가 애적으로 느끼려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과연 이 생활 속에서 우리 교인들은 무엇을 얻을 것이며 또 다른 교인들은 무엇을 얻을 것인가 제가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남이 뭐라든 간에 오로지 성경 말씀을 붙잡고 성경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가능한 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서 마음을 쳐서 내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서 하나님을 아는 길에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1장 23절 봅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자, 여러분, 사울이나 요나단과 제가 비교했습니다. 이 사울은 율법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 제사장하고의 문제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가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리고 전투에 참여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늦게 왔습니다. 그러니 그는 다급한 나머지 자기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하는 말씀이 너는 여태껏 제사를 지내고 승리했지만 네가 승리한 것이 기쁜 게 아니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얘기입니다. 그 순종이 우리한테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배 아무리 형식 드리고 제사 아무리 열심히 드려도 순종이 없이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3년, 4년, 5년 들어도 이 순종이 없는 자세는 절대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니까요. 오히려 이것이 나한테 지식이 되고 오히려 교만을 쌓을 수밖에 없습니다.